네, 하나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인데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 성도님들은 홀수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2014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행복이란 무엇이냐면 남에게 칭찬을 받으며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칭찬을 받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칭찬받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한테서 칭찬받고 또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나 또 사회생활에서 남을 인정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칭찬하는 삶과 남에게 덕을 끼치며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칭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온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다가올 때 성도님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 깨어 준비하라는 그 교훈들을 여러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비유 중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주는 교훈으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칭찬하며 또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인간은 그 평등하다는 말은 기회의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그 평등한 사회, 그 사회의 구성원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존중받는 가치가 있는 고유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보건대 공평치도 않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으면서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도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보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난을 운명처럼 이렇게 타고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부와 명예와 또한 권력으로 집중되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정말 부의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며 또 갖고 싶어 하고 영위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인생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잘 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고 그게 우리가 나아가는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볼 때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는 교훈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종들은 소유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그들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겨주심으로 이제 그들은 주인의 소유를 임시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본래부터 우리 자신은 소유였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 뿐입니다.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생명도 또 건강도 잠시 맡은 것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재물이나 재능, 명예, 지식이나 직장, 더 나아가서 자식들까지도 모두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것을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위탁받았을 뿐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동안만 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실물 교훈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물 교훈 333쪽에서 351쪽에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생각하는 지능, 우리 이 지능, 머리는 하나님께서는 지능을 훈련시키기를 요구하신다. 우리 지능이 철저하게 개발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신다. 두 번째는 말하는 언어, 우리 입입니다. 언어의 재능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가운데 언어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한다.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언어를 수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 번째로는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엄숙한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가운데 그분이 시간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따지실 것은 없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매분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주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네 번째, 건강은 사람들이 별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축복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능률이 주로 그것에 달려있다. 우리의 동기와 정서가 우리의 신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의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 영적 가마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신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분은 하늘의 이슬과 산뜻하게 하는 소나기로 땅에 물을 대신다. 그분은 땅을 따스하게 하는 햇볕을 주심으로 만물에게 생기를 주시고 초목을 무성하게 하사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것을 당신께 돌리기로 요구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돈을 하나님께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종교적 목적과 구제 사업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떼어 놓은 후에 그 나머지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을 한 푼 한 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나타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늦기 전에 잃기 전에 이 모든 나의 소유가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는 그 교훈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를 이렇게 똑같이 주지를 아니하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어느 달란트는 2달란트, 어느 달란트는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종들도 각각 그 감당할 능력이 달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맡아 감당할 만한 분량만큼만 주시며 누구나 다 같이 그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재능과 덕에 따라 다른 지위를 맡겨주셨습니다.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때도 재능과 덕에 덕을 따라 이렇게 겸비한 사람을 세우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능과 덕을 따라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은 사람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는가? 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이렇게 나는 못 사는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키가 크고 나는 작은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는가? 등의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간은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도 그 양적 개념이 아닌 적절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재능대로 이렇게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면 성인 그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6년 반 이렇게 16년 반을 내 품삯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그 소치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트를 타는 그 이승훈 선수를 아세요? 예, 이승훈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때 5,000m를 은메달을 따고 10,0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역사상 가장 처음 있는 일이라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 금메달을 땄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쇼트트랙 선수였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트랙에서 이렇게 도는 쇼트트랙 선수였었는데 그거 성장하면서 우리 선아기처럼 막 키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177 이렇게 컸어요. 큰 선수들은 쇼트트랙 타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날쌔야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 피해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는 쇼트트랙 선수가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 장거리 선수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지구력도 뛰어나고 키도 좀 클 만큼 컸기 때문에 그 장거리 선수로 이렇게 전향을 하면서 그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승훈 선수처럼 자신에 맞지 않는 탤런트를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격에 맞는, 나에게 맞는 그런 탤런트를 찾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다양한 독특한 탤런트를 주시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된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단 하나라는 것,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여럿이 있다면 내 가치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존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정말 남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고 또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에게 나눠주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우리는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예, 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미련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가정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연계가 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 말씀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번 교과를 그런 과목으로, 저는 이걸 좀 한 보름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못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너무나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탤런트가 정말 작은 탤런트지만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졌을 때 큰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은사와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양 재능에 따라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분량으로 공평하게 누구나 주심에 감사하며 탤런트를 감당하시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비유를 통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소유인 탤런트를 위탁받은 사업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6절 17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예,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그것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많다고 우쭐대며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받고 정말 감사하며 바로 가서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또한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그것을 원금의 배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데 지나친 것을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희망전도사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 아시는 분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많이 아시네요. 그 모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힐링 그 캠프에서 나왔는데, 그는 해표지증이라는 그 병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습니다. 양팔이 없고 양팔이 없어요. 그러나 한쪽 발에 조그만 발바닥 하나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발에. 그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그는 그 호주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그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몸이 너무 싫어서, 자기가 볼 때 너무 싫어서 어릴 때 자살을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증명하십시오. 당신이 진짜라면. 이렇게 그는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자살을 하려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활동을 시작하여 사지 없는,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인생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그는 본격적으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구의 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운동을 합니다. 파도 타기, 수영, 스쿠버 다이빙, 드럼 연주, 오케스트라 지휘, 또 영화 출연 등을 합니다. 닉은 전 세계를 다니며 청소년들과 또한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불씨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넘어진 채로 남아있는다. 그러나 가끔 너무 힘들어 자신이 없다. 그러면 100번 넘어진다고 해도 포기 않는다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는 불구의 몸으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용기와 희망을 잃은 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희망의 전도사로 라는 달란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좀 우리는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가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지가 좀 건강하고 또 이 VC치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VC치보다는 더 건강할 것입니다. 이런 몸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사업을 해요 많은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안산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래를 하는 것이든 악기를 다루는 것이든 봉사를 잘하는 것이든 또 칭찬을 잘하는 것이든 인사를 잘하는 것이든 기도를 하는 것이든 전도를 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은사를 우리가 땅속에 감춰주는 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2를,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1달란트를 더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돌아보며 혹 땅에 묻어 두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 캐냅시다. 그리고 그것을 몇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닌 누구나 공평하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가진 종처럼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이웃에게 섬기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 비유를 통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 2분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자. 성경 본문에 보면 19절 23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우리 5달란트를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의 그 우쭐함과 교만을 부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주인에게 순종하며 즉시 가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고 정말 착하고 충성자로서 소명을 다했으며 2달란트를 가진 자도 5달란트를 받은 종과 자기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또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지나친 두려움이나 게으름 없이 성실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언이신
실물교훈 360쪽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저희가 받은 원금과 남긴 이익금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렸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는 자신이 세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저희의 달란트는 저희가 받은 것이었다. 저희가 다른 달란트를 더 남겼으나 원금을 얻었더라면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저희는 다만 자기들의 의무를 다했을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원금이 주님의 것이므로 이익금도 그분의 것이다. 구주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의 일은 영원히 파산되고 말았을 것이다. 예, 두 번째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본문의 말씀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예,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그 시행착오를 겪는다 합니다. 하도 많이 실패하니까 그 옆에 있던 조수가 한 번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얼마나 몇천 번이나 실패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없는 몇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지, 그런 거로 그것은 발명이요 결코 실패가 아니냐. 실패는 반드시 성공을 지향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까 봐, 손해볼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정말 땅에 묻어누웠다가 가지고 오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한 달란트든 반 달란트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이 나아가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나갔다가 정말 그냥 다 잃고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인이여 용서하소서,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종을 아마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달란트를 주고 나가서 장사하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그 실물교훈에 보면 게으른 종에게 아래와 같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선고에도 신실한 종에게 상급을 주실 때와 같이 최후의 심판 때에 받을 보상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점진적으로 받게 될 보수에 대한 말이 포함되어 있다. 물질계에서나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그러하다. 사용하지 않는 능력은 약해지고 쇠퇴해 버린다. 활동은 삶의 법칙이며 게으름은 죽음을 의미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증거한다. 이 재능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사용하고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누어 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자기 재능을 쇠약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것을 파괴해 버리는 과정을 걷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우리가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재능을 오로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재능을 남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도 이제 한 달
한 달 지났습니다.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각기 재능에 맞게 공평하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 준비하여 지난해에는 우리가 악하고 기은의 종이라고 우리가 질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새해는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며 참으로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믿고 여러 또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작은 직분이든 또한 큰 직분이든 또 그것이 혹 작게 여겨지든 간에 잘 활용하셔서 올해는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곧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을 받으며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도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